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원. 여러분에게도 소원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원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지요? 꼭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소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루기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소원은 가지는데 이룰 수 없는 소원도 있습니다. 소원은 가지지만 이루지 못하는 소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소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하지요. 구약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기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겨자씨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렇게 말하죠.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알려진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겨자씨지만 이것이 자라면 얼마만큼 자라느냐? 3m, 4m까지 자라는 것이 겨자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믿음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큰가?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 해도 우리는 참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현실에서 도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황은 안 되고 여건은 불확실하고 사람들의 불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의 사람일 거다,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나는 안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가나안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딸에게 인생에 큰 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딸이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어떤 귀신이다?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를 시험합니다. 테스트하는 거지요. 이 여인을 시험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딸을 뭐 하셨다? 낫게 해주셨다. 딸을 고쳐주셨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가 뭐냐 하면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보면 뭐가 없느냐? 말도 잘하고 돈도 있고 생활도 잘하는데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뭐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죠. 내 믿음이 크므로, 너에게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내 소원이 뭐한다?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믿음으로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내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야 될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곳에 나타나야 될까? 우리의 믿음이 찬송 부를 때,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에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다. 어디에서 내 믿음을 나타내야 되느냐? 어디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느냐?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시를 당할 때. 뭐 할 때? 무시를 당해도 개의치 않아야 돼요. 무시를 당하는 그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23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리에 선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시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지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러 명 친구들끼리 혹은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반응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즐겁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좋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뭐 당하는 것 같습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내 말에 반응도 없고 내 말에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기분 나빠지는 겁니다. 마치 내가 무시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여인이 보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네. 그러고는 팩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가나안 여인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왜?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 오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겁니다. 여기 소리 지르다
이 단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 지금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고 한번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죄의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현재형 동사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흉악한 질병에 걸린 딸을 고치고자 하는 애타는 절박한 어머니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무시하시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느낌이고 내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생각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더 간절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쉽게 거만해지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금방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이룬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더 간절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질 그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의 고향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가나안이라고 하죠.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딸로 믿고 있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유, 촌구석에 내가 사는데 뭐 내가 큰 믿음이 뭐 필요하겠노?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나는 지금 시골에 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시를 당해도 개의치를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처럼 주위가 조용하다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었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소리로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께 전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 지르다 보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속히 해결해서 보내주세요. 아니, 저 여인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책망을 해서라도 돌려보내야 되지 도저히 귀찮아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여인은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시끄러워라. 아이고 시끄러워라. 저 여자 좀 멀리 갔으면 좋겠다. 쫓아보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4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은 나는 이방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 못 들어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 대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이 말씀이 전부라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왜 가셨을까요? 나는 이방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 땅에 가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에 약속된 메시아시다. 그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방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시기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온 세계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향하여 다시 부르짖고 다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서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진리에 서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으로 보면 성도는 첫째로 예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가 가는 곳마다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성도는 승리자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여러분, 승리의 찬송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승리자다.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온갖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금이 복일까요? 다이아가 복일까요? 요즘 어젠가 아래 이래 소식을 들어보니까 금 한 돈이 80만 원 또 넘었다더라고요. 곧 100만 원까지 간답니다. 아유, 집사님, 금이나 한 1억 정도 사놓으시지. 그러면 지금 10억이 넘었다니까. 예. 금 한 돈이 곧 100만 원이 된답니다. 금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금은 그렇게 고가로 이렇게 팔리다가도 때가 되면 또 하락할 거예요. 인간이 복일까요? 인간이 복이 될 수가 없지요. 예수가 복입니다.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가 복인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복이 우리에게 보따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 진리에 있어서 한치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복음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복음 앞에서 뒤로 물러가버리면, 말씀 앞에서 뺑소니 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만하지 마라. 낭만하지 마라. 여러분, 낭만하지 않는 것,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해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예수 바라보며 예수 따라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멸시를 당해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멸시를 당해도. 오늘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말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한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유대인들 땅과 이방인 땅이 이렇게 한 마을에 딱 붙어 있어요. 한 마을에. 그런데 가운데 경계가 딱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경계선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 그 거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이방인은 유대인들 딱 붙어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사는 땅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선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거든요. 짐승 취급했거든요. 여러분, 요즘이야 아이고 개 좋다고 끌어안고 다니고 개 쭉쭉 빨고 더러워서 안 그래요? 더러워서 그 쭉쭉 빨고 끌어안고 다니고 가다가 막 변을 보면은 가서 닦아주고 물티슈로 닦아주고 그 숲에다가 변을 보면은 가가 또 다 줍고 그런지 뭐하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개도 자기 가족이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니까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길거리도 같이 사용하지 않고 마을도 한 동네에서 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멸시를 당해도 물러서지 않아요. 멸시를 해도 되돌아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기억하세요. 믿음은 자신을 끝까지 낮추며, 믿음은 자신을 끝까지
끝까지 낮추며 믿음은 포기하지 않으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뭐해라? 진멸해라. 다 죽이라. 그런데 다 죽이라 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살려주신 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여인 라합. 그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을 아셨던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인성이 악해서 개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은 상대방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나면, 저를 보세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어디를 보시나요? 어디를 보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을 본답니다.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몇 초 안에 평가하는지 아세요? 몇 초 안에 결정나는지 아세요? 3초라고 합니다. 3초 안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돌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3초 안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마음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에서 웃음이 있어야 된다. 얼굴이 선해야 된다. 뭐 다양한 방법론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얼굴이 아닙니다. 뭘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뭐 해야 되느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시험은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가 없어요. 무거운 짐을 누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다 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앞에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참아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게 쉬우냐? 안 쉬워요. 쉬우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쉬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면서 참기 힘들어도 시험 앞에서는 뭐 해야 되느냐? 참아라. 뭐 해라? 참아라. 시험을 참는 자가 뭐하나?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소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무시를 당해도 참아야 돼요. 믿음은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멸시를 당해도 문제 삼지만 않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또다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견디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시험은 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우리들도 다가오는 많은 시험을 잘 참으시고 잘 참아야 돼요. 잘 참고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